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저 한 해를 훌륭히 살아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지만은요,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마지막은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주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주일이 오고 새로운 주일이 오는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도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함께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떠나보낸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을 했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이별을 앞두고 있고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이별할 날이 우리 순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연말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마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통틀어서, 물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그는 경기장에 들어선 운동선수와 같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고 후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상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과연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대부분 무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하고요, 우리의 끝이나 우리의 죽음의 의미나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불길하다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절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게 만들고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에 분주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요. 그것이 어떤 헤어짐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 다시 말해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옛날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이별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성경이 또 말하는 바에 의하면 도적같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별도 있지만은 예측하지 못하는 이별도 있게 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12시가 지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거의 모든 가정이 안수기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뽑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정말 정성껏 안수기도를 합니다. 끝나면 제가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을 빌어 드립니다마는 그 다음 해에 그 기도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몰랐고 본인들도 몰랐고 그렇게 됩니다. 인생의 그러한 이별의 순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날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기도 또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종말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저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별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판단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판결이 있다는 거죠. 25장 32절 말씀을 보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았어요. 전원 다 빠짐없이 다 모아놓고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몰랐던 일도 판단을 받아요. 내가 몰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야, 고맙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면회를 와주었고 내가 외로웠을 때 네가 나를 위로해 줬어. 고맙다. 그런데 그 판단받는 날에 우리가 감사하긴 한데 제가 언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모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우리가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감사하긴 한데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그때 그 불쌍한 사람을 한번 측은한 마음에 도와준 적 있지. 네가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교회에서 한번 충성한 적 있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작은 사람에게, 작은 소자에게 네가 정성과 믿음으로 했던 그 작은 일이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해준 것이어서 내가 그걸 잊지 않아. 나는 기억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누구나 그러지 않아. 너만 그랬어.
주님이 그러실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나는 그걸 너무 귀하게 받았어. 고마워.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을 때 우리가 몰랐던 일을 판단받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천국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또 손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천국에 안 갔는데도 그 마음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너무 끌어넘쳐서 힘이 들어도 힘이 든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편해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나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 받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단을 받겠죠.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멀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판단이 또 이루어지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다라고 판단을 받고 또 반대의 판단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덕스럽고 감사한 내용인데 우리의 이별과 헤어짐 또 종말 뒤에는 또 다른 판단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맙다 얘야,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줘서 고맙다, 이런 판단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이제 왼쪽을 좀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요, 양보다는 염소를 이제 낮은 것으로 여겨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그 주인에게 이제 막 야단 맞고 혼나고 쫓겨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 야단 맞고 막 그렇게 너 나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일평생 살면서 놀았냔 말입니다. 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더 열심히 살았는지도 몰라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을 들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자신의 어떤 뭐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놀고 먹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만을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주님만을 위해서 일평생 우리가 삽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족에게 제대로 안 했잖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외로운 아내에게, 힘겨운 남편에게, 방황하는 네 자식에게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있고 네가 당연히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것이 나를 외면한 것이다. 주님이 놀랍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회사에 그 힘들어했던 그 친구, 너한테 은근히 기대려고 했을 때 네가 자꾸 불편하다고 자꾸 뒤로 뺐던 그 친구, 너희 학교에, 너희 반에 너의 도움을 받았던 그 아이, 결국 잘못됐던 그 아이가 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 네 곁에 있는
당연히 네가 돌보고 섬겨야 했을, 네가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좋아졌을 그 사람이 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더라. 정말 정신없이 살더라. 공부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네 곁에 있는 그 약한 사람을 네가 모른 채 하더라.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문명과 업적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그들의 그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나와요. 산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또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했던 사람들, 기술을 개발해서 쇠붙이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화에 기여하고 문명에 기여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표본이 됐어요. 음악을 하던 사람, 기술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공교롭게, 그렇다고 지금 음악가가 무슨 뭐 멸망의 자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그렇게 문명을 이룩한 기술자들이 많이 나왔고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들은 자신의 기술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 그것을 그렇게 신처럼 섬겼던가 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표적을 빗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판정의 불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거야. 왜 저희가 그렇게 됩니까? 저희도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어.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우리 주님 알지도 못하고 뵌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준 가지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라진 일들, 똑같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반주자님 계신데요. 반주자님은 반주를 합니다. 반주를 언제 합니까? 찬양할 때 반주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반주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지 말라는데도. 그러면은 그거는 예배를 방해한 게 되잖아요. 반주를 하면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볼륨으로 거기에 맞는 분위기로 그리고 탁탁 그것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반주를 해야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마치 주님의 뜻을 모르고 또 혹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은 나 열심히 반주했는데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열심히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과 나의 취향과 나의 선호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잠시 멈춰서서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집을 팔아서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말, 너의 감정, 너의 표정, 특별히 약한 자에게 하는 너의 그 모습들,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올해의 마지막 대예배가 되고요. 다음 예배는 내년의 첫 예배가 되지만 그건 우리가 만들어 오는 시간의 경계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연속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감과 시작을 세상이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판단받을 날이 오고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건강 주셨죠. 믿음 주셨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주셨죠. 또 좋은 교회 주셨죠. 할렐루야. 예.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 칭찬받을 기회를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일단은 자기를 위해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야죠. 이 심판은 다 개인적인 것이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쫓겨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해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에 은혜를 끼치고 막 그래놓고 본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했던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이 한 못이 벽에 박혀 있고 이 못에 우리의 자식들이 걸려 있고 그들의 미래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우리 자식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복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부모의 믿음과 선행이 후손들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건 성경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은 제가 정말로 신봉에 가깝게 제가 신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 빌어먹는 것을 동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할렐루야. 가진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쏟아줘요. 막 꾸어줘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그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가난해가지고 남에게 손 벌리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저는 종일토록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복된 길을 걸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주님께 잘 해드려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잘 해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목사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이유는
일수도장 찍듯이 도장 받아서 천국에서 너 예배 몇 번 드려서 안 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가서 소자들에게 주님이 변장하고 여러분 앞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것을 듣는 시간이고, 실제 주님의 판단은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대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게 진짜 중요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앙당 나무가 아니세요. 네가 몇 번 와서 제물을 왔니? 이거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힘을 충전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소자가 내게 다가왔을 때 눈치채고, 그것이 주님인 양 내 마음과 내 정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밀어내고 싶지만 어쩌면 이 주님이 변장하고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 이 생각 가지면서 움직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오늘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종말이 왔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맙다, 수고 많이 했다, 너 도움이 참 많이 됐다, 내가 고마웠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힘듦과 살면서 겪었던 그게 다 녹아내릴 테니까,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의인이 받는 축복의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묵은 해가 지나가지만은 새로운 해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